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주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고자 한다면,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감수하고 아픔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아프다는 것은 꼭 몸이 아픈 것만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험들, 어떤 상황들,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 갑자기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꼭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후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달라지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픔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아파서 그 시간을 울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가며 돌아가며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유익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게 보는 지혜예요. 잠시의 상황, 감정, 잠시의 어려움과 두려움, 잠시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인생의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럼 왜 아플까요? 익숙하면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우면 잘 아프지 않습니다. 평범하면은 아프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할만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주 해보지 못한 것을 만날 때예요.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산을 만나게 되고 깊은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군대 가면 아픔을 경험하죠. 처음 해보는 거 투성이에요. 군대 안 가면 안 아파요. 근데 가면 반드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도전해야 하는 것, 피곤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아프지겠지만, 힘들지만 잘 감당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변화가 돼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시간이 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럴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만 하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성장하게 되고, 아프지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깊어지는 영성, 넓어지는 삶의 은혜입니다. 삶이 넓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잘 풀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삶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 해를 2021년보다 2020년보다 더 노력하며 나는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올해 더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더 힘쓰고 도전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익숙한 것만 하면 편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은 편해요. 그러나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잘합니다. 힘들면 높아지고 괴롭지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어지는 삶의 은혜를 위해서 더 아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픔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삶의 지경이 형통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기 쉬울 거예요. 기분이 좋고 집에 들어갈 때 몸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정한 마음으로 더 힘들어지시기를 원하고 더 괴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자라나고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더 높아지고 자라나고 넓어지는 진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원해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오해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직분을 얻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야. 커지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오해예요. 여러분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모두 다 실력이 좋아지고 성장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갑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오해예요. 내가 몇 개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야. 내 영성이 빨리 자랄 거야.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착각이에요. 영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회심해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에 살다시피 하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 뜨거워집니다. 한 2년쯤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불타오릅니다.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영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흥분되는 감정의 터치만 지속적으로 원하고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감격은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짧게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비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정이 생기면 뚝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성이에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면 매일 1km만 뛰면 안 돼요. 나는 일주일에 2km만 뛸 거야. 매주 그 정도만 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해도 마라톤은 못 뛰어요. 마음은 높이 있는데 그럴듯한데 말은 그럴듯한데 절대 뛸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은 1km를 뛰지만 그 다음 몇 개월 동안은 2km를 뛰어야 돼요. 그리고 3km 이렇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10km를 오랫동안 뛰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km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처럼 영성이 깊어질 때 삶의 은혜가 넓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나의 그릇의 크기가 커질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면, 나의 영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성에 매주 1km만 달리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은혜를 절대로 넓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달리기를 늘려야 합니다. 숨이 차고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어려워도 이제는 2km를 뛰어봐야 해요. 작년에 매주 1km를 뛰었다면 올해는 매주 3km를 뛰어야 돼요. 내년에는 매주 5km를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뛸 수 있어요. 매주 1km의 영적 달리기를 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면서 삶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적 원리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성이 늘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1km만 뛸 거야. 난 그러면 강건해질 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골 작은 도시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물질을 빼앗았고 옷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린 후에 그를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이제 그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요, 역시 피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그를 먼 주막까지 옮겨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기를 부탁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베푼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실 잘 알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지식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직분,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 성경적인 지식들,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맡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능력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론들, 마음과 손과 발로 내려오지 않는 머리의 지식들, 그것은 어떤 능력을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알고 있는데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이 그들의 성장을 강하게 방해합니다. 강하게 방해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31절과 32절을 보면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공통된 단어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피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았지만, 알았지만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근처에서 내가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위험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상처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았지만 빨리 피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려고 자세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제사장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실, 그가 가르친 말씀들, 그가 믿고 있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피합니다.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울 수 있어요. 예상됩니다. 나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의 힘과 노력,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회피예요. 그러면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천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래된 편견과 고집은 성장을 강하게 방해합니다. 강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편견과 고집이 있는데요. 이방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은 물론 이방인 지역에 방문하는 것조차 거룩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에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들은 죽은 짐승과 죽은 사람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오래된 편견과 확신과 신앙적 이론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넓어져요. 깊게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은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진 영성은요, 전에 내가 넓히지 못했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영성은 꼭 이론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묵상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이 영성이고, 작년에 실천하지 못하던 것 올해 실천하는 것, 작년에 그렇게 하지 못하던 것 올해 하는 것, 또한 내년에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영성은 손과 발로 인해서 깊어집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실천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을 강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나의 오래된 편견과 구부러진 채 이미 굳어져 버린 신앙의 지식들, 그것이 나의 자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다른 사람 때문에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잘하라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그 고집과 그 편견들, 그 구부러진 신앙들, 구부러진 채 그냥 굳어져 있는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시겠지만 아픔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설어도 아파야 합니다. 내 판단과 달라도 아파야 되고요. 반드시 아픔을 경험해 와야 돼요. 아파봐야 성장하고 두려워봐야 잘하게 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이 있지만, 낯설음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것저것 재다가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저것 재다가는 성장하지 못한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까지는 세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작동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나의 신념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내 순식간에 내 머리에서 계산돼요. 그리고 그 계산은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에 지시를 내립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뇌 구조예요. 영성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영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성이 작동하는 스타일이고 패턴입니다.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또 보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약간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를 치료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가 보았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손과 발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게 되고 함께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자기의 물질적인 손실과 시간의 손실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몰두하는 것, 자신의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그런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크지만 두려움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면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손실에 대한 아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더 크면 손실의 아까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어색함이 있고 불편함이 크겠지만 그를 도와야 하고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고요.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수준 있는 가치 판단이 됩니다. 이론 말고, 지식 말고, 진짜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고 중심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자기 이익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판단, 내 육신이 편하고 즐거워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칠 수 있는 가치 판단, 그것입니다. 나는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는가? 그 영성이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크면, 그것이 더 중요하면 낮은 가치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낮은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낮은 가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낮은 가치들 때문에 분주하게 돼요. 바쁘게 됩니다. 게으름, 취미, 낯설음, 불편함. 내 가치가, 내 중심이, 내 영성이 어디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디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가치 판단이 높아지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른 것은 핑계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명분이고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어쩔 수 없고 이리저리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만 몇십 년 가는 거예요. 핵심은 나의 영적 판단의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두는 걸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가? 나는 도약할 것인가? 늘 몇십 년을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피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논문을 쓰면 100페이지 이상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으로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의 고집과 편견들, 그들의 구부러진 신앙들, 그것이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데, 말씀이 손과 발과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디가 꽉꽉 막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성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똑같은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똑같은 장애물이 생기면 늘 똑같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 도약할 생각, 그것을 이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낯선 자를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본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온전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함께 바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체가 내 마음과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내 머리가 내 손과 발에게 본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바르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구도가 잡히고, 그렇게 실천의 구도가 잡히고, 그렇게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삶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영성이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닮아져 가는 은혜예요. 증거가 됩니다. 내 몸이지만, 내 손이고 내 마음이고 내 발이지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눈에 본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머리가 다른 것을 지시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은 많은데
마음과 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머리는 아는데, 머리는 확실한데 손과 발에게는 다르게 지시합니다. 피하라고 지시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성이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영성은 내 머리와 내 마음, 눈과 귀, 입과 손, 발을 함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각각 머리는 머리에 주장을 하고 손은 손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대로 내 몸 전체의 기관들이 함께 움직여가고 그렇게 굳어지는 것, 그렇게 훈련되는 것.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경배해하는 이방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죽은 자도 만지시고 살리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을 깨고 그들의 편견을 깹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성화, 그들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실천을 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시면서 직접 보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길이고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행동과 레위인의 결정, 사마리아 사람의 행함, 이것은 간단히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의 영성의 구조, 그들의 신앙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구조예요. 그들의 틀이에요. 두 번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사실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답을 주시지 않고 그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율법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가 27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에서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영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구조이고 영성의 구조예요. 삶이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결정하는 순간마다 작동하는 힘이 됩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순종하기에 어떤 낯설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실천하는데 불편함이 계십니까?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넘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유들은 굉장히 많아요. 논문 100페이지로 쓸 수 있습니다. 바쁨, 분주함, 거리, 연약함. 여러분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파 보시기를 바라고 고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함을 좀 떠나서, 쉬운 길을 좀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를 좀 떠나서 좀 넘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면,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된다면 그래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타협을 권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아픈 길을 가보시기를 원하고 고생의 길을 가보시기를 원해요. 그 길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렇게 작동된다면 더욱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면 자라고요.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매주 1km만 뛰어버릇하면 쉬운 방법으로만 결정하면 내 머리가 그렇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굳어지면 그렇게 내 영성이 나에게 그렇게 지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굳어져서 오랫동안 되면 깊어질 수 없어요. 그냥 늘 2km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승리합니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만 성장할 것이고 괴롭지만 깊어질 것이고 힘들지만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은혜도 확실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올라가면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넓어지면 깨닫게 될 것이고 좁아서 모르던 것들을 깊어지고 높아지면 더 크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낯설음이 있고 어색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손과 발은 쉬운 것을 지시합니다. 타협과 명분은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요. 바른 것 보게 하시고 바른 결정으로 영적인 습관으로 훈련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극복하면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서면 또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때마다 거기서 멈추면 계속 반복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깊어지는 영성을 통해서 넓어지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높이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한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내가 증인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